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샘물에 내린 두레막, 그리스도라는 샘물에 내린 두레막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토르 위그의 유명한 소설 아시죠?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그 장발장에 나중에 시장이 되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신분을 아예 바꿔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시장이 돼서 살아가다가 장발장은 계속 이제 수배 중인 상태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장발장과 외모가 똑 닮은 한 노인이 잡혀가요. 장발장 대신 장발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이 억울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장발장 본인밖에 없죠. 이 자기가 잡혀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한 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내가 장발장의 힘을 밝혀버리면 지금 사업가거든요. 많은 사업에 식소를 거늘고 있고 시장도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벌려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특히 또 자기의 양녀가 있죠. 코제트라는 굉장히 불쌍한 아이잖아요. 불쌍한 아이를 길러서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가 버리면 이 아이는 또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레 미제라블에서 이 장발장이 고민하는 장의 그 챕터의 제목이 뇌 속의 폭풍이라고 해요. 엄청난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산다 할 때 이런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 다가올 피해와 손해가 눈에 보이는 거죠. 엄청난 괴로움들이 반드시 올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고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상과 현실적인 손해, 계산이 이제 되질 때 우리도 뇌 속에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실제로 이제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같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때가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사실 딱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도 들고 존재적인 괴로움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15장을 읽었지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국제전쟁이 발발합니다. 14장에서. 그 당시에로 국제전쟁. 메소포타미아 이제 국가들이 있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5개의 왕국들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연합국들이 이제 공물을 바쳐야 되는 강대국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 나라들이 그럼 언제까지 이거 바치고 있냐? 우리도 한번 힘을 키워서 반항해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안 바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치러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와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메소포타미아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여기 있었잖아요. 소돔에 있었잖아요. 롯이 여기 있었잖아요. 롯이죠? 있었잖아요. 잡혀가 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큰일 난 거죠. 그 자식도 없고 거의 자식 같은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사병들을 모아서 숫자도 나옵니다. 318명, 318명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뒤에서 칩니다. 물론 이제 게릴라 전이었겠죠. 이제 그돌라오멜도 승리하고 또 많이 지치고 또 포로도 끌고 가야 되고 전리품도 가져가야 되니까 좀 느려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격해서 이겨요.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뺏어오거든요. 뺏어와서 그 상황이 이제 15장의 상황입니다. 조카는 데리고 왔죠.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자기의 전리품도 다 찾아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사람만 내게 보내고 이 전리품 다 가지십시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고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받으면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들을까봐 나 거절한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죠? 너무 아깝죠, 여러분. 그거 조금 챙겨도 뽀찌라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데려와서 이제 다 끝났지만 어떻게 되죠? 이제 현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건드려면 그돌라오멜을 건든 거예요. 그럼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5개 나라도 쓸어버릴 정도로 강한 연합군이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300 몇 명 가지고 막 쳤으니까 자존심도 상할 거고 반드시 와서 복수할 거고 완전히 싸그리 없앨 수 있는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이 15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비춰볼 때 아브라함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다. 당연하죠. 우리 지금의 현상에 비하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미국을 친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두려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방패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복수가 올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지 않냐? 내가 이게 전투를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죠. 전리품.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거절하고 아니면 멋지게 우리가 헌금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내 통장이 빈 순간부터 우리가 괴롭잖아요. 너무 오버했나? 헌금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아니면 이런 헌신들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괴로움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방패에 대한 두려움, 상급에 대한 그 손실, 전리품이라도 받을 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텐트 안에 gat혀 있으면서 이게 온갖 후회와 두려움 이게 다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이닉스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요즘에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되게 막 수련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교회 좀 덜 열심히 하고 좀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요 모양 요 꼴 아닐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고 친히 진짜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냐면 이 말씀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다. 내가 또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지금 상속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괴로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내 일이 너무나 안 풀릴 때, 인생이 꼬여갈 때 상황에 대한 이제 뭐 불만들, 환경에 대한 불평, 저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게 태어났나? 왜 이런가? 그치,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뭘 말하죠?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 상속자도 하나 없어요. 나 지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돌라오멜한테 죽으면 난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엘리에셀이나 사서 그냥 연장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너무 어렵고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자아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힘들 때.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나의 부족함들, 존재적인 괴로움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사실 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아에 대한 묵상들,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요즘에 그런 무속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주팔자 듣고 이렇게 가는 것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역술가들 찾아가서 일하는 것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물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역술가한테 찾아가서 내 사주팔자를 듣고 뭐 아니면 챗GPT에 내 사주팔자를 듣고 이야기할 때 뭐가 되냐면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신나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너무 좋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그런 게 너무 만연하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건 다 있었던 거잖아요. 뭐 사주팔자나 뭐 토정비결 이런 거. 근데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자아 병들어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상황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히려 자기에게 더 주목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들, 근데 어디선가 내 얘기를 좀 해주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외롭다고 좀 거기 가서 뭐 토정비결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나를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기 시작하시죠. 텐트 안에 있어서 나만 보면서 나의 인생이 어떤가, 나는 왜 이렇게 됐나 할 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강제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별을 보여주시죠.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칭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하셨다. 칭의하셨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칭의란 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보는 이유가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피커가 말한 겁니다. 네. 성령이 임재하셨나? 스피커. 아무튼 네. 그래서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칭의, 이거 법정적인 말씀이라 그랬죠. 법정적인 칭의. 이거 근데 법정적인 거고 그냥 뭐 신분의 변화, 뭐 일상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완전히 환경에 쪼그라들어 있고 나는 이제 끝났고 자아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자기에 대한 묵상만 하고 있을 때 주신 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에 필요한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뭔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내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커다란 운명의 수레바퀴가 오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너무 아까울 때 돈도 하나 남지 않았을 때 너덜너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칭의였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그냥 법정적인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아무 느낌도 없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에 깊게 침투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의를 받았던 장면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자부심이 넘칠 때도 아니고 자산이 많을 때도 아니고 순종을 잘했을 때도 아닙니다. 공포가 극대화되고 완전히 나는 끝났구나. 내 자아는 파산됐습니다. 나는 후세도 없어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칭의는 뭔가 잘했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났구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낫구나. 순종도 했구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럴 때가 아니라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을 때
나는 끝났구나.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럴 때 주시는 게 칭의라고요. 그래서 칭의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칭의를 받을 사람이 뭔가 준비가 돼 있거나 마음밭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실존적인 허무가 있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새롭게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칭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칭의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MPP라고 New Perspective on 바울 들어보셨나요? 세관점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가 좀 다양해가지고 뭐 주장이 그래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좀 정리해 보면 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 좀 센세이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세기 유대교의 자료를 다 본 거죠. 1차 자료.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 자료들 종교개혁자들은 안 봤다. 이거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해했다.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러면서 뭐 흔히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공동체였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이 세관점 학파의 주장은 뭐였냐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사실은 언약적 공동체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신율 공동체라고 말해요. 물론 이제 너무 달라요. 다양해서 정리해보면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칭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사법적이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법적인 선포,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걸 이제 법정적인 선언을 거부합니다. 특히 뭘 거부하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전가되었다. 이거를 이제 거부합니다. 칭의가 되려면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전가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거부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온 거다. 구원받는 공동체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칭의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료를 많이 봤구나 이러면서 이제 혹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도 있죠. 그 1세기 자료들, 1차 자료들에 대한 발굴들 그걸 봐야 된다는 경각심이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럼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세관점 학파가 바로 율법주의를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정가가 없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지는 게 없으면 칭의가 법정적인 선포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귀결됩니까? 율법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들.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교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니까 그거 제대로 살아야 돼.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좀 우리가 배웠던 교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실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죠.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 시간에 자거나 이런 거 안 되죠. 눈 바짝 뜨고 있어서 한자라도 놓치면 안 된다. 잘못하면 탈락될 수 있다. 뭐 이런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약점도 있죠. 이 세관점 학파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이제 루터와 칼빈, 뭐 종교개혁자들이 1차 자료를 안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 뭐 회의록이나 그리고 그때 총대들의 저작들을 보면 1차 자료에 대한 충분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봐도 그 유대교 그 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그 출교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깊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뭐 무리고 결국 또
세관점 학파는 사실 인간의 행위로 다시 돌아오게 돼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불안함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괜찮을 때 칭의해 주셨어야죠. 신자답게 살 수 있을 때, 뭔가 잘할 때, 아니면 뭔가 있을 때,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텐트 안에 숨어 있을 때인데 이때 칭의를 주셨다는 것은 신실한 거 맞지 않는 거죠. 잘 살 때 주는 게 칭의거든요. 세관점 학파로 하면.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하고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관점 학파의 오류, 오해라고 하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결국 칭의를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믿음에 대한 이 개념들이 오해가 있거나 좀 제대로 된 모리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이 좀 중요합니다. 72문과 73문. 그래서 믿음이라는 전제 자체를 왜곡하게 되면 세관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뭡니까? 신실한 행위. 아, 저 분은 믿음이 참 좋다. 이거는 교회 잘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믿음은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뭔가 또 믿음에 그런 게 있죠. 두려움이 없거나 불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 진짜 잘 믿는구나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대요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72문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자기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 잃어버린 바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서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하죠? 너무 길죠? 가장 핵심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달아서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믿음이라는 나무를, 믿음이라는 꽃을 피우게 하신다. 구원의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또 어떤 겁니까?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그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 증명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했다. 이건 오히려 이 오늘 72문이 설명하는 믿음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내 안에서 좀 잘한다. 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절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좀 믿음이 있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순간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 나는 파산된 존재구나. 아브라함의 상태였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상속자도 없구나. 나는 지금 내일의 희망이 없구나. 이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임할 때 우리는 텅 비게 되기도 합니다. 자아가 텅 비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이죠?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어떤 깨달음, 나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좀 더 성숙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하신 게 다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면 결국은 칭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봅시다. 73문도 봅시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칭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외우셔야 되는 문답입니다. 73문 해보겠습니다. 73문.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믿음에 항상 동반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3문 되게 중요합니다. 73문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 선행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따르게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거나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이 있거나 그 자체로 막 도덕적으로 완성됐거나 이런 심리적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도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게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도구입니다. 뭘 가져오는?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져오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확신, 이런 세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은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도구기 때문에 그 도구가 나를 더 강하게 해주거나 엄청나게 힘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도구라고요. 철저히 도구.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걸 굉장히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생명수의 샘에 내리는 빈 두레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바가지입니다. 두레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큰 바가지가 있으면 더 큰 걸 퍼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이 바가지를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용없어요. 바가지가 아무리 큰 게 있더라도, 대단한 게 있더라도 사막이 있으면, 물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대단한 겁니까? 생명수가 대단한 거라고요. 물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도구로서 작용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퍼올릴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요. 퍼올리는 바가지라고요. 그래서 세관점 학파는 결국 이 바가지가 은바가지냐 금바가지냐 대단하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싸움입니다. 바가지가 더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에게 뻗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잘 설명하시는 장면이 얘가 그거죠.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저 산을 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아시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구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없으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이거는 아까 72문에 설명했던 믿음과 전혀 다르죠.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명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게 뭐가 가까워지는 거죠? 아담이 저질렀던 실수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잖아요. 사실. 저 산도 옮길 수 있구나.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잖아요. 너 이거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다 볼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너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불신이 없는 상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의는 뭡니까? 우리 72문과 73문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네가 갖고 있는 조롱박이 아주 작고 겨자씨만 하고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한 모금 그냥 정수기 물들 수 있는 작은 컵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만 던져진다면 너는 초자연적인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그 초자연적인 일이 뭡니까? 죽을 죄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초자연적인 거지. 하이닉스 주식이 막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믿음의 정의들, 믿음의 전제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오해가 생기는 순간 칭의가 이해가 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 하셨던 믿음에 대한 말씀 다 살펴보십시오. 너무 재밌을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시 보면 이러고 자꾸 믿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차승원이 했던 말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신이 되려는 것들. 그게 오히려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강도를 더 업그레이드 해라고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 초라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만 던져지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 자기에게 닿아 있으려고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난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두레박이 때로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너무나 자꾸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쪼그라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불안한 미래와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다 있으면 너는 다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에 던져져 있는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칭의는 믿음을 전제로 하죠.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물론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우리가 순종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선행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는다고 분명히 73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진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장발장처럼 의로움을 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발장이 뭘 택하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믿음을 택했을 때,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을 때 오는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후사가 없음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롱박이 있냐 없냐가 더 큰 문제고, 그 조롱박이 그리스도께로 다 있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작은 조롱박을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께로 던져진, 정확하게 그리스도께로 잘 던져진 신자는 더 담대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나의 자산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믿음들. 내가 그때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과거에 뭔가를 고쳐서 내가 바르게 행동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지금이라도 잘 살자 보자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데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다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와서 나를 긍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좀 떨어지더라도,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비참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갈 궁리하느라고 엘리에셀 만들어 놓은 불순종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로움은 거기서 오지 않는다. 대단한 행동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순종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뭔가 내가 더 잘 살고, 뭔가 더 잘 깨닫고, 뭔가 더 자존감이 있게 살고, 이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롱박이 있냐 없냐도 아니고, 조롱박이 크냐 작냐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잘 들어가 있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잘 던져진 두레박이란 건 결국 뭡니까? 요즘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인 거죠. 은혜의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순종들, 의로움을 네가 받으려면 이 도구밖에 없어, 이 통로밖에 없어라고 하신 게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것만 쓴다고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만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고요. 다른 걸 쓰지 않고. 그리고 그런 담대함을 얻어서 생명수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좀 모자라더라도 세상 가운데 뭐 유별나지 않더라도 대단하지 못하더라도 대단한 부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간다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왜냐면 그게 나의 골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것들이 나의 끝? 그게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리품 이게 나의 최고선이 아니니까. 최고선은 나의 상급은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이고 물론 여러분 믿음의 격려는 서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죠? 와, 저분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건 칭찬할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대단하시다. 오늘 밥값을 쏘시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별거 없어도 됩니다. 대단한 순종을 못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내 미래가 그돌라오멜 연합군 앞에 있는 아브람처럼 너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선입니다. 지지난주 기억나시죠? 그것은 최고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최고선이 아닙니다. 나의 좋은 직업들, 자산들, 그건 최고선 있으면 좋겠지만 최고선은 아닙니다. 최고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구라는 두레박이라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 박을 이번 주는 그리스도에게 잘 내려놓으십시오.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로 살아가는 달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